우리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지식, 바른 알물, 하나님이라는 분을, 또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잘 알고 있다 하는 것과 함께 그분이 사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암과 바른 삶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큰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아는 게 50%, 사는 게 5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넓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고 100% 주님 닮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이고 또 신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가르칠 때 항상 믿음, 알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삶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믿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다윗 하면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천국을 깨닫고 다윗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걸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저 동쪽 편으로 도망가는 그런 비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아마 혈족이 되나 보죠. 가까운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다윗과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16장은 이 시므이의 격한 모습들과 그 언어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6장 6절로 8절 이렇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의 이 말은 다윗 왕을 완전히 그냥 저주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사울 왕이 다윗의 손에 죽은 것처럼 다윗이 피를 흘려가지고 왕좌에 이르렀다. 이 악한 말들을 하는 거죠. 듣고 있는 편에서 보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악하고 또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그럼 사울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은 것입니다. 아들 셋이 다 죽고 7년이나 이스보셋 중심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 따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가족을 아무도 이렇게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죠? 네가 피를 흘려가지고 왕이 되었으니까 네가 이제 저주받는 거야. 네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왕을 비난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신하들이 기분이 이게 지금 무슨 맞는 말을 하면 좀 어떻게 좀 되겠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죠.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 죽은 개 엑서 같은 저를 그냥 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얘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노? 놔두라.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원통함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 가짜 말도 안 되는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칼을 날렸어도 그건 정의의 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칼을 날리지 않는단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실 메시아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정표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에요. 그래도 악을 자꾸 놔두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그런 말도 있듯이 악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악을 자꾸 그렇게 두면 선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고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 분노지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의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내 마음이 그걸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의 죄성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니까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 우리 일이면 내가 판단해야지. 그저 맞지? 그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따먹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공격하고 따먹는 그게 우리의 욕망이죠. 우리의 욕망.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갚으려고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원수를 갚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이 사실을 아주 주지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으면서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주지를 시켜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백성이 약해져 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세우라고 하신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복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걸 믿고 기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억울한 일을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마음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면 그 반대편에는 심판의 주가 함께 오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주는 심판주로 같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날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우리의 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세상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심판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악한 일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악으로서 되돌려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에 비해서 충분하게 심판을 못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을 불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양과 친절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의 어떤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들을 친절함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최재 순교자인 스데반을 보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 거예요. 성도는 나에게 돌멩이 던지고 나를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에요. 이 성도의 신분에 맞는 것이라면. 사도가 우리를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전체 오늘 교훈의 요약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게 악을 대하는 자들을 보복하지 않고 나는 보복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막 다투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교회의 집사된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떠나가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뭘 갚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돈 없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아플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좀 생겨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저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과정 앞에 두고 막, 지금 어느 대학교 교수로 있다고요, 지금. 이제 새벽에 뭐 마음이 박사도 통과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오. 당신 기도 생활 잘 합니까? 제가 너무 제가 좀 너무 회개합니다. 앞으로 내가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꼭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아무튼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고 일주일 지나 통과됐어요. 그 다음 새벽기도 안 나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해결됐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런 정도의 머무르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진짜 싸워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이 죄성과 이 엉어리들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가 내한테 뭐라 한다면 나도 같이 그냥 같이 퍼봐버리면은, 요즘 이란 이스라엘 막 미사일 선 날리는데 얼마나 착하게 날려놨는지 막 전쟁 안 하겠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막 서로 그렇게 대하게 되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게 행하고 화목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하반절로 18절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교양과 친절로 모든 사람을 대하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인 중에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저한테는 안 되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다 친절한테 저는 내가 안 된다고 그거 가면 나쁘게 말하고 막 그거 가면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교양을 갖추셔야 됩니다. 말을 하실 때 교양을 갖추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정말 모든 사람하고 잘 지냅니까? 나는 정말 모든 사람 다 잘 못 지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은 말이에요. 내 마음은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주님께 제가 다 사랑으로 제가 섬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냐 말이죠. 기도한 주님, 저는 안 되는데 저보고 그거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냐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교양과 사랑으로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잘하고 내 친구, 우리 친척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거는 못할 사람이 누가 있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말하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께서 이것이 내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엉어리를 담아두면 안 되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교훈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도 여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뭡니까?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롭게. 모든 평화롭다는 말은 다툼이 없이 지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이 다툼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제를 하나 따라 두었습니다. 앞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달아놨어요. 할 수 있거든 화평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제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뭐예요? 꾀, 죄인들의 길, 그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는 안 되는 자리들. 꽤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서는 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때요?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이런 경우라면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같이 싸우고 그 연기 붙어가지고 막 같이 다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다 남 욕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밤새워서 하라 그래도 다 합니다. 뭐 다른 거 하라고, 기도하라고 밤새우라면 뭐 힘들어 못 한다고 막 손을 들지만은 저 누구 우리 욕하는 거 참 내보자. 막 밤새도록 막 눈 벌겋게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밤새도록 둘이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선배 목사 욕하고 후배들 욕하고 뭐 이거 뭐 교회 욕하고 해보니까 뭐 밤새 2시, 3시, 4시 돼도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우리 보고 이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욕하고 저래 한없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하라? 피해야죠. 그냥 웃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막 욕하면은요, 나도 같이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입에서도 막 나쁜 말이 나와요. 그럴 때에는 자리를 빨리 피하셔야 돼요. 갑자기 급한 일이 딱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급한 일이에요. 그런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와야 되는 그 일이 급한 일이라. 그러니까 급한 일이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에 다른 분한테 걸림이 없도록 사셔야 돼요. 이분한테 내가 마음에,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한테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교양과 사랑으로 대하는가? 주님,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마음 잘 간직하시고, 악인의 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가 보니까 악인의 꾀예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자리
잘못 앉아 보이면 잘못 앉은 거예요. 그런 자리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려면 기본 마음에 좀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맡겨지고 내가 할 수밖에. 내가 안 하면 누가 나서 주겠노? 이러면 사탄이 그래 맞다 네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 뒤에서 말하는 건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려면 말씀을 한 가지 확신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거 마음에 탁 붙으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딱 마음에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사주를 받고 원수들에게 자식을 잃고 그 사탄의 사주받을 원수들이 찾아와서 자식들을 죽이고 내 재산을 뺏어가고 풍랑이 바람이 불어가 자식들이 죽고 병든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요업을이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업이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질 듯 한데 이 긴 고난을 통해서 요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습니다. 왜 상을 받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해명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이게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실 대속자가 계시구나. 구주가 계시구나 하는 깨닫는 거예요.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고난 뒤에 남을 원망하고 마음에 상처만 남아있다면야 고난이 유익하지 않겠죠. 근데 그 고난 뒤에 욥은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말해주실 그 하나님, 내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다음 본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성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하라 말입니까? 나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말이에요. 나는 원수가 힘들면 입히라 말입니다. 목마르면 먹이고 입히고 물 마시게 해서 그 사람에게 평안케 대하라 말입니다. 왜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에요. 심판하면 하십니다. 심판하면 하셔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될 것이다. 숯불이 뭡니까? 머리에 숯불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다 타고 막 난리 나겠죠. 우리가 그 사람 섬기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 낳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숯불을 군대 용어라고 그렇게 해요. 군사 작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숯불을 뿌리는 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숯불을 뿌린다. 이 사람이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놀랍게 온 정신이 새로워져서 번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 숯불 전략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니면은요 그냥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회심을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이 바울 만나 주셔가지고 이분이 회심한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돌멩이 던져 죽이는 사람들 옷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옷 지켜줄 테니까 내가 돌멩이 던지라. 저 죽어야 돼. 저 인간 저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돌아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죽으면서 말이야.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 죽었다 하더라. 이 죽는 놈이 별거 생각 안 하고 갔을지 몰랐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바꾸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의 음성이 마음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 위대한 사역자인 사울을 세우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딛고 이 바울을 부르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숯불 작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냥 섬기고 은혜로 돌보면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얹어놓고 태우실지 바꾸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보신다는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숯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신다는데 우리 그 사람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못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악으로 안 갚으셔서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오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의 새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래도 하나님 나 천국에 갑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으로 안 갚으시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비록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사랑을 베풀 때 부분적으로 보면 사울도요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너는 살 것이다.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안 죽이고 살려두고 멀리서 아버지하고 저라고 자기가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도 잠시지만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건 가짜,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기도 뭡니까? 우리는 다투지만 주님 은혜로 빨리 풉니다. 우린 다투지만은 막 용서합니다. 주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좀 넓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엉어리 막 가지고 살아도요, 내한테 나를 괴롭힌 사람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막 좋은 일 했다고 생각 아무 말 안 해요. 몰라요. 사과 안 합니다. 사과하라 그러면 내가 왜 사과해야 되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내 혼자 막 억울해가지고 막 오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새벽까지 막 깨가지고 막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엉어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숯불로서 조절하신단 말이죠. 우리 고리텐 붐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 꼭 한번 우리 성도들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히틀러 치하에서 고생당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살아남은 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전후에 이제 전쟁 2차 대전 끝이 나고 곳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은혜가 크다. 집회를 하고 나옵니다. 어느 곳에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나이 큰 어른, 나이 드신 어르신 앞에 쭉 서 있어요.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악수를 청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모르겠어. 제가 잘 모르겠다고. 제가 어느 감옥소 어떤 방에서 당신을 그때 괴롭혔던 그 군인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당신께 꼭 용서를 청하는 악수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골텐붐 여사가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막 옛날 일이 확 떠올라오는 거죠. 좀 전까지 용서하자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나왔는데 문 입구에서 지금 이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막 그 많은 감정들이 동시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언니도 죽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그 당사자를 지금 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악수를 청하네. 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맡겨지더래요. 그리고 그분을 손을 잡고 악수를 같이 했는데, 그분도 뭐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때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 그런 이야기를 책에 좀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맺어서 괴롭힘 받는 것도 사실 억울한데요. 그걸 내가 엉어리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수의 강을 온 땅에 흘러보내시려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들, 해결되지 않은 이 괴로움 때문에 생수의 강이 뚝뚝 끊어지는 게 뚝뚝 끊어지고 복음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 어머니들이 막 그냥 은혜를 툭툭 끊어가지고 막 못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탄이 제일 이용하는 게 우리 아픔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내 엉어리들, 내 원수 갚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불로써 그들을 변화시키시든지 뭐 없애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영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친절하고 설령 나한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라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룻밤 더 주무셨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워요. 날마다 하루를 보내면 보낼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천국을 널리 전파하고 퍼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온 땅에 주의 복음, 은혜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엉은해진 데 매여가지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데 매여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강물줄기를 뚝뚝 끊게 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음에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를 돌이키실 것이요, 아니면 심판하실 것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서 가장 내 입이 불평한 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엉어려진 마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